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서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징인 이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 사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낯설지만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그 국운을 다하고 쇠락의 시기를 지나갔던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생 강대국 약 100년 남짓 중동의 강자로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피를 흘리게 했던 대제국 아수르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 이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의 임금마저도 아수르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매해 조공을 바쳐야 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전 700년 직전에 히스기야 임금이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자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대 온 땅이 황폐화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공포를 주는 잔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역사의 현장을 돌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던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그의 이름의 뜻 나훔, 이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또 더 나아가 아수르의 심장이라 불릴 수 있는 수도 니느웨에 서서 홀로 초강대국 그 피의 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당돌한 도전이기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로 섰기에 홀로 그 잔인한 성 니느웨를 맞이했기에 두려운 기색이 보일 듯도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이 그를 담대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담대함으로 그 땅에 서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역사로 하면 그 일제시대 때 제국의 수도였던 일본의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그 세력을 떨치고 많은 믿는 이들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며 고통을 주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나훔 선지자가 홀로 거대 권력 아수르의 수도에 섰던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핍박을 당하며 경제적인 고통은 크게 달아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한숨과 눈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자의 눈에는 때로 눈물이 맺힐 수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신자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때에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면 역시 지금 이 시간 신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나훔 선지자의 담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훔 선지자는 지금 이 피의 제국이라 불리우는 아수르라는 거대 도성, 수도 니느웨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세상을 삼켜버릴 듯 웅장하게 세워진 성읍, 그 어떤 군사라도 침범하지 못하여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넘지 못할 산처럼 우뚝 서버린 제국의 수도에 서 있었다고요. 초라한 행색과 이미 많은 거리를 걸어왔기에 헤어진 옷을 나풀거리며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나훔 선지자의 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읍이 아직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는 시간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에는 거대 성읍, 제국의 수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이미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훔의 육체는 니느웨의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보지만 나훔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니느웨의 멸망한 모습을 보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은 사자와 같은 위엄을 자랑하던 도성이었어요. 자신의 머리 위에 아무도 없음을 공공연히 자랑했던 민족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공고하고 산업은 풍성했으며 사람들은 부함을 자랑하고 그들의 땅의 지경은 넓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미국에는 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겨우 기아집이나 짓고 겨우 이 초가집이나 짓던 그 시대에 이 미국의 이 도시들에는 거대한 빌딩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조선의 사람들이 미국에 갔으니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요. 그 당시 나훔이 도착했을 때 니느웨를 바라보고 아마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 성읍을 향하여서 초라한 행색의 이방의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훔 3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하며 니느웨 성의 위대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제국의 수도였어요. 많은 물산들이 나타나죠. 제국이라 하면 이미 많은 작은 나라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일제시대에 저 전라북도 지방에 가면 군산이라는 도시가 있죠. 목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곳에 큰 항구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호남 지역에 있었던 그 풍부한 이 곡창지대잖아요. 쌀을 이 목포와 군산이란 항을 통하여서 전쟁터로 그리고 일본으로 서로 실어 나가기 위해서 그곳에 큰 항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적산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어요. 무역을 통해 세상의 불을 다 쓸어 모을 듯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아 부유해진 나라이죠. 충분히 그들이 두려워할 것 없는 풍족함 속에 있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방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처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또한 풍족히 사용했기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6절의 시작부터 그러한 성읍,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고든 그 성읍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함을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눈에는 거대한 제국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에는 이미 몰락한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자,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빌딩들이 세워져 있어요. 거대한 제국이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풀밭에 가게 되면 이제 메뚜기와 여치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풀밭에 쑥 들어가게 되면 메뚜기가 확 우두둑하고 날아가게 되죠.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함을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광은 이제 끝이 나고 안전하다, 풍요하다 말하는 그 모든 영광들은 후두둑 날아가는 메뚜기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도저히 말할 것 같지 않은 니느웨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훔 선지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죠. 하나님의 필터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결코 좌절함이 없었던 사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한 세력 니느웨 앞에 홀로 섰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나훔 선지자처럼 세상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의 가치로 잠깐의 행복하기보다는 영생의 진리를 바라봄으로 영혼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거예요.
망한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나라에 살았으나 세상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나오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초라한 한 사나이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세상에 당당하게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이렇게 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의 비밀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 성령님의 격려를 통해 그는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운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1910년 2월 14일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상고일은 바로 1910년 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26일 위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질버린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어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거라. 이런 어머니의 편지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었고 그 저변에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묘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눈에 그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다. 나움으로 하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제국의 수도 그 위대함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멸망당한 제국의 수도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 거룩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여전히 삶은 좌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겐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주입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다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작동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과 사건을 보며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신자라 불리우는 우리에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 우리의 시신경을 통하여서 정보로 유입되지만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의미만으로는 그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이죠. 그리고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아들 안중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바로 그때였죠. 풍전, 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스라엘은 경각의 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하는데,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작은 성이죠. 수많은 말과 군사와 병거가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멸망시킬 듯이 으르렁대며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청년, 사환이었어요. 비서였어요. 그 사환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그 사환이 이 호기심이 작동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려워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 하나를 전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람의 군사들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음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신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으며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격려하고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뒤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장면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우리가 고난이라 불리웠던 많은 것들은 축복의 통로라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은 또 하나의 열매를 싹트기 위한 훌륭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자에게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넘어짐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풍당당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을 소개하고 이어 3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죽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게 될 것이요, 핍박과 조롱 가운데도 의연하게 서 있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단 없이 길을 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자들을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 성읍을 향하여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움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위대한 나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위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자칫 움츠려들고 기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이 나움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몇면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죠.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범을 받았어요. 강대국의 사이에 껴서.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저작거리에 가면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풍자라는 이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풍자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풍자의 대상이에요. 거룩한 눈을 가진 거예요. 민초들에게. 그래서 이 역사의 위례가 없는 정도로 이 땅은 이 민주주의가 풀뿌리처럼 이 땅에 성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시민들이 요즘에 아주 커다란 시련 가운데 있죠. 트럼프라는 희대의 이상한 사람 하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풍자가 있어요. 절대 권력이라도 그 풍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들고 일어섭니다. 민주주의를 외치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꺼릴 것 없는 크고 넓은 용기인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용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움 3장은 니느웨를 향한 나움의 조롱의 노래예요. 풍자의 노래이죠. 당대 초강대국을 향한 약소국,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한 변방의 한 산의 입에서 나온 노래는 이러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기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유용을 자랑하고 풍성함을 자랑하지만 날아가 버릴 거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잖아. 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큰 사람,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큰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 믿는 이들이 힘없이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온통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 세상에서, 그 전쟁에서 믿는 이들이 패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방의 땅, 그 장대한 성읍의 홀로선 나옴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믿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도 임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홈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의 소원이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니느웨 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때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물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다시금 우리의 입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하며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그 절망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바꾸고, 또한 우리가 내쉬는 한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두려움과 눈물 속에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정해져 있어요. 후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 또한 동참하고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절망과 아픔들을 치환하십시오. 그리할 때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소망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 땅의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평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서로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박수며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사랑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두시어서 그 모든 것이 역전되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 가운데 일어설 것을 소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